얼마 전에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겨울은 지나간다 라는 감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겨울이라는 계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봄이 곧 올 것입니다. 근데 사계절은 이렇게 규칙적으로 가는데 주님께서 특별히 추운 겨울이 지나간다 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도 추운 겨울은 지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인생의 겨울이 지나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며 나의 겨울은 끝났구나 아멘. 하는 그런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밀려오는 감동을 또한 믿음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아멘. 주께서 그 말씀을 주신 다음에 성경에 겨울이 지나간다라는 말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찾아보았더니 아가서 2장 11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아가서 2장 11절 말씀,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합니다.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간의 사랑을 노래한 그런 말씀입니다. 이 아가서 말씀은 신약 시대를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과 얼마나 사랑할지에 대한 말씀을 예언적으로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면서 이제는 우리의 추운 겨울이 지났고 겨울비가 그쳤다 라고 말하면서 이제 봄이 올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오늘 우리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너희들의 겨울은 그쳤고 겨울은 지나가고 또 비는 그쳤고 봄날이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해준 것입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생각하시고 함께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이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 왕이 이제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겨울비는 그쳤고 봄이 와서 덜 깨는 꽃들이 피고 새들이 지저귀고 또한 포도나무처럼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는 계절인데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청혼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셨고 아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멘. 이 모든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보편적으로 주는 말씀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주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아멘. 비는 그쳤고 아멘. 라고 말합니다. 추운 겨울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당할 수 있는 고난이요 시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의 추운 겨울은 지나갔다. 아멘. 너의 추운 겨울은 이제 끝나고 아멘. 따뜻한 봄이 왔다 아멘.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한 비가 그쳤고 라고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에 좋은 비가 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습니다. 그러나 겨울에 오는 비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추위를 더하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추위를 더하게 하는 이 겨울비는 그쳤다라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고통을 주고 우리를 얼어붙게 만드는 그런 비가 그쳤다라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세요. 아멘. 주께서 우리들 가운데 추운 겨울은 지나가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따뜻한 봄날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정말 행복한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에 대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이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찾아오는 고난, 시련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난과 시련은 연단이라고 부릅니다. 심판이 아닙니다. 연단이에요. 연단이라는 것은 금을 단련하는 시간입니다. 금을 만들기 위해서 단련하면 반드시 순수한 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하신 후에는 반드시 순금으로 나오리라. 누구의 고백입니까? 욥이 고난 중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신 후에는 우리가 순금이 되어 나오리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절에는 겨울이 가고 봄이 온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사람들, 지금은 겨울이나 반드시 봄이 온다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계절은 그렇지만 우리 인생의 겨울은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인생의 겨울은 언제 끝날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일평생이다 겨울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는 연단이지 심판이 아니고 겨울은 끝나게 하신다는 것이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욥이 이 신앙을 고백하게 된 것은 욥이 고난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본래 다 가진 자였습니다. 욥은 동방의 최대의 부자였습니다. 다복했습니다.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욥은 또한 믿음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는 자랑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은 욥에게 있어서 또 하나님이 복 주시는 근원이 되었습니다. 욥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또 복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때는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은혜의 여러 가지 복을 주셨습니다. 욥은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또한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또 더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더 큰 복을 받은 욥은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했습니다. 소리 높여 찬양했습니다. 감동적인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즐거움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큰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선순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 이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욥에게 그러한 모습들이 멈춰지게 됩니다. 멈춘 것이 아니라 아예 추운 겨울이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틈을 탔기 때문입니다. 사단은 참소하는 자입니다. 사단이 하나님과 욥의 관계를 시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렇게 참소했습니다. 하나님, 욥이 감사하고 욥이 찬양하고 욥이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주셨기 때문이지, 욥에게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면 욥도 원망할 것이고 불평하게 될 것이라고 참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단은 하나님으로부터 허락을 받습니다. 욥에게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 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도둑과 똑같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욥에게 죽이고 망하게 하는 것 하지 말고 빼앗는 것까지 해보는 것까지는 허락을 했습니다. 사단은 욥의 모든 것들을 빼앗았습니다.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버리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 10명이 다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욥은 참 어려운 시련과 어려운 속에 건강까지 빼앗기게 됩니다. 그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 욥은 사단이 말하는 것처럼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욥기서 1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봅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명하며 뭐하며 예배하니. 그런 중에도 예배했습니다. 21절 말씀 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이름이 무엇을 받아요? 찬송을 받아요. 욥이 예배하고 욥이 찬송할 것은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시니도 여호와시니. 비결은 하나님과의 끈끈한 관계가 있었어요. 아멘.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고 또 가져가실 수도 있고 또 주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이니 나는 예배하고 찬송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22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해석이죠. 이 모든 일에 욥이 뭐하지 않았어요?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멘.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아멘. 욥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송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욥이 하지 않은 거 있습니다. 원망,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입술로 죄를 짓기가 너무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들은 입술을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뭘 말합니까? 입술의 원망은 범죄라고 연결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입술을 조심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입술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입술로 쓰임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런 욥의 큰 겨울에도 추운 겨울이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욥의 아내가 시험에 빠졌습니다. 맹붕이 되었습니다. 모든 걸 가졌을 때는 모르는데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리니까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욥이 온몸에 종기가 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렵고 흉측한 모습으로 기와 짱으로 자기 몸을 긁어도 힘든 순간을 맞이하는 정말 비참한 모습을 욥의 아내가 보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욥의 입술에는 찬송이 울려나옴을 보면서 욥의 아내는 더 큰 시험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아내는 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당신이 어떻게 한결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할 수가 있느냐?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이냐?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기간에 가장 잘못된 케이스로 잘못된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런 사람입니다. 욥의 아내는 겨울에 끝이 없습니다. 평생 겨울방 예약된 거예요.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고난의 기간을 잘 지내야 합니다. 아멘. 고난의 기간에도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욥은 달랐어요. 10절 말씀 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범죄하지 않는 이유는 욥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어려움을 주었지만 하나님은 나에게 유익하게 하시는 분이지 나를 힘들게 하는 코스는 지나가게 하지만 나를 결과적으로는 복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믿음이 있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유명한 욥의 고백이 나왔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욥기서 23장 10절 말씀 욥의 고백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의 신앙이에요. 욥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나는 연단이 있고 힘든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고 나의 겨울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것은 연단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단련받아서 반드시 순금같이 나오리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겨울에는 바로 이것이 좋은 면이에요. 뭐가 좋으냐?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나쁜 면이 있어요. 고생이죠. 그래서 위축됩니다. 그러니까 더 나쁜 길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길, 욥의 아내가 갔던 길입니다. 욥의 아내가 갔던 길은 망하는 길이었어요. 겨울이 끝나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봄이 찾아오지 않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을 붙드세요.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아멘.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세요. 아멘. 겨울은 지나갑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지극히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붙잡아 주셨어요. 아멘.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아멘. 엘샤다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셔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겨울이 끝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는 그 위축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이 힘든 겨울을 지나가시는 분들 있다면 위축은 될 수 있지만 너무 위축되지는 맙시다. 아멘. 너무 오랫동안 또한 위축되어 살지는 맙시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그 어려운 길에서 이 추운 겨울을 끝내게 하시고 아멘. 겨울비를 다 그치게 하시고 아멘. 봄이 오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무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만 붙잡고 이 연단의 기간이 끝나고 순금이 되어 나타나리라 하는 이 믿음을 붙잡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아멘. 곧 겨울이 끝날 것입니다. 아멘. 비가 그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윗의 등장은 활이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게 된 배경은 전쟁 때문이었습니다. 이웃나라 골레셋이 골리앗 장군을 앞세워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의 위세가 너무 등등하여서 이스라엘 나라에 누가 하나 싸울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욕했습니다. 사울왕도 해결하지 못하고 사울왕의 용사 중에도 아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 믿음을 있었던 왕자 요나단도 어쩌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다윗이 작은 돌 하나 던져서 골리앗의 이마를 깨부수고 그의 목을 베고 이스라엘 나라에 큰 승리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 일로 말미암아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높은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사울의 밑에서 최고의 장군으로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왕의 아들 왕자인 요나단과 절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딸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사울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얄 패밀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마다 사울의 식탁에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게 되는 권세자가 된 것입니다. 잠시 그런 순간이 있었지만 다윗에게도 심한 겨울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사울이 어느 날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노래소리를 듣는 순간 사울의 마음속에 시기가 차올랐습니다.
지금까지 사랑했던 마음이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분노한 마음이 덜끓어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하는 마음은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실제로 다윗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살기 위해서 도망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도망자가 된 것입니다. 다윗의 겨울은 추웠습니다. 심히 추웠습니다. 너무너무 춥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에 지은 시들이 거의 대부분 시편에 나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편 6편 말씀입니다. 시편 6편 2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내가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내가 지금 헬스케졌습니다. 수척해졌습니다. 힘이 다 빠졌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내 뼈가 떨립니다. 여러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뼈에 문제가 생겨요. 다윗도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고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이 생긴 거예요. 3절 말씀 봅니다.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영혼은 맑고 영혼은 최고차인 상태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추운 겨울이 오면 우리의 영혼까지도 힘들어지고 이게 다시 다운이 되고 그게 정말 큰 문제예요. 우리의 영혼이 평안을 가져야 하는데 영혼이 매우 떨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고 견디는데도 끝이 보이면 참고 견딜 수가 있는데 우리의 인생의 겨울은 끝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다윗이 잠을 못 자. 불면의 밤을 지새웁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한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심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나는 밤마다 눈물을 웁니다. 너무 힘들어. 심상을 적시고 이불을 적십니다. 고통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을 칩니다. 이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겨울은 길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겨울이었지만 그러나 언제나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아멘. 하나님 이 겨울이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끝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드디어 다윗에게도 겨울이 끝나고 비가 그치고 봄이 찾아왔습니다. 사울왕과 사울왕의 자녀들이 전쟁터에서 한꺼번에 다 죽어버립니다. 다윗에게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멋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검이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고난의 과정을 거쳐서 순검이 된 것입니다. 다윗은 왕이 되고 보니까 최고의 예배자였어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였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예배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겨울은 어떤 겨울이었느냐? 인간관계의 겨울이었어요. 다윗에게 본래 사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장인이었지 않습니까? 또한 친구의 아버지지 않습니까? 정말 요나단은 마음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말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영적으로 통하는 친구였어요. 꿈이 통하는 친구였어요. 그 생명같이 사랑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사울왕은 영웅이었어요. 본래 사울은 나라를 건국한 왕이에요. 모든 백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밑에 신하로 지금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멘토예요. 이끌어줄 멘토예요. 존경하고 따라하고 싶은 멘토였는데 하루아침에 사울이 변심하고 무슨 이유인지도 모르고 그냥 쫓김받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리고 더 실망스럽게도 결혼을 시켜줄 때는 되고 다윗의 아내 미가를 다른 데 시집을 보내버려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런 인간관계의 어려움, 이 어려움은
모든 관계의 어려움을 다 준 겁니다. 다윗이 존경하는 영적인 멘토가 있어요.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다 맡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다윗이 도망하는 초창기에 정말 굶주린 배를 움켜쥐고 평소에 좀 존경했던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거기에서 진설병을 먹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이 이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왕이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아히멜렉 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었던 85명의 제사장과 그의 가족들,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고 재산을 다 없애버립니다. 다윗이 도망하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나 때문에 나를 도운 사람, 내 배고픔 때문에 한 끼 음식 제공해준 그분 때문에 주위에 있는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다윗을 다시는 돕지 못합니다. 여러분, 어려움 중에는 겨울이 찾아오면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때는 믿었던 사람이 도움을 안 줘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추운 겨울에 우리 인생의 추운 겨울에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해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 하나님을 더더욱 의지했기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추운 겨울이 지나고 정말 놀라운 봄의 계절이 왔을 때도 하나님만 의지하는 다윗이 되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신실한 장군들을 붙여주셔서 다윗의 장군이 정말 뛰어난 장군들이 인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강성하게 돼요. 최고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했더니 인간관계는 후차적, 2차적, 3차적인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부강하게 하셨고 나라가 잘 되니까 자연적으로 재물이 넘쳐나게 됐어요. 다윗이 재물이 넘쳐나도 재물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금덩어리를 다 건축 헌금으로 드린 거 아니에요. 솔로몬 성전이 그렇게 해서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서 추운 겨울이 지나가기 되기를 원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의 추운 겨울을 만난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관계, 인간관계의 추운 겨울은 떠나갔다. 지나갔다. 겨울비가 지나갔다. 나에게는 봄이 오게 될 것이다.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는 큰 은혜의 봄바람을 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역사들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재정의 겨울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재정의 겨울은 끝났습니다. 주님께서는 함께 하셔서 주님의 재정의 어려움들을 풀어내시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부유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건강의 겨울을 만난 분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건강의 겨울을 그치게 하시고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에게 건강을 부어주시느냐? 사명 감당하고 전도하고 제자 삼고 섬기고 봉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건강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선포합니다. 우리에게는 추운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겨울은 지나갔다. 나의 겨울은 지나갔다. 나의 겨울은 끝났다. 나의 겨울은 끝났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주께서 끝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거치게 하셨습니다. 아멘. 봄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봄이 찾아왔을 때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습니까? 겨울은 지나가고 비는 그쳤고 이제는 봄이 찾아왔다. 들에는 들꽃이 피고 비둘기들이 산새들이 찾아와서 지저귀고 있고 포도나무같이 열매가 맺혀지고 먹음직스럽고 정말 향기로운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넘쳐나요.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초본을 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거죠. 뭐라고 합니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봄이 왔다.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제 일어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합니다. 아멘. 우리는 일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합시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의 이 말씀을 믿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것을 믿고 또한 우리는 겨울이 끝날 것이고 믿음으로 일어서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